오늘 본문에 이삭이 그랄 땅으로 이주했어요. 그곳에서 우물을 팠는데 물이 펑펑 쏟아졌다. 사실은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이 건기가 있어서 우물을 파면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팔 때마다 그곳에 물이 나오게 되고 그 우물로 물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가 우물을 팔 때마다 그곳에 생수가 펑펑 쏟아지고 잘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택함 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에 다 같이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100배의 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창대의 복을 받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삭이 복을 받으니까 그랄 땅에 있는 백성들이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빼앗고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심지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그곳을 떠나라 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거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그곳을 떠나게 되고 자리를 옮겨 이동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말한 대로 브엘세바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곳에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그곳에서도 물이 생수가 나와서 물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가는 곳마다 잘 되면 세상 사람들도 놀라게 되죠. 그래서 이 그랄 땅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함께 화친을 맺으면 좋겠다 하고 자기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고를 대동해서 이삭을 찾아와서 화친을 맺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애 가운데 복이 있기를 바란다 하고 축복까지 하고 돌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역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 가운데에 특히 이삭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데 이러한 축복이 우리 광명순복음교회 성도님들 생애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우물은 이삭이 팠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물이 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수의 근원은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물을 허락하시고 농사의 100배의 축복을 열매를 맺게 하시고 형통케 하셨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물을 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한 우물을 팔 때에 생수가 된다는 것을 절대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우물을 파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축복의 우물을 팔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보면 창세기 16장 25절에 다 같이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자,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이 우물을 팠습니다. 거기에서 생수가 쏟아져서 그곳으로 농사를 지어 100배의 축복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삭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의 근거가 뭐냐? 이삭은 가는 곳곳마다 제일 먼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생수를 부어준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예배를 통해서 목마른 영혼의 말씀의 생수를 공급받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배는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 치유의 시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와 격려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힘이 없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새롭게 영적인 능력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 그래서 예배는 마치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의 영혼을 싱싱하게 만들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역사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절대 믿고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성령의 생수를 또한 축복의 생수를 공급받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삭뿐만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정말 메마르지 않는 축복의 생수를 공급받아서 늘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역시 아브라함도 그가 가는 곳곳마다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 증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의 생애가 그걸 증명하고 있는데요, 그가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가 베들로 옮겨서 첫 번째 한 것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 6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올라가서 이 거부가 되어 나와서 베들로 돌아왔을 때 다시 한 것이 바로 또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이름을 불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조카 롯과 함께 헤어진 이후에 그가 헤브론으로 도착합니다. 헤브론으로 와서 이주했을 때 그곳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역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한 이 이삭을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물을 팔 때마다 생수가 나오게 하고 그걸로 농사이어서 100배의 결실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100배의 축복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늘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러한 생활 예배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부전자제란 말 있죠, 그렇죠? 이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을 그 이삭이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한 것처럼 이삭 역시 그렇게 삶의 속에서 제우선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하나님께 이삭을 드려질 때에 이삭은 산 제물로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되었다는,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복받아 큰 일하기를 원하고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기 원한다면은 예배의 목숨을 걸고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생수가 공급되는 근원지가 뭐냐면은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복이, 축복의 생수가 흘러 넘쳐나게 되고 응답의 생수가 넘쳐나게 되고 치유의 생수가 흘러 넘쳐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근거가 있어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1천척을 재고 다시 한번 측량해 보니 물이 발목까지 찹니다. 다시 1천척을 재고 측량해 보니까 그 물이 흘러 넘쳐나서 무릎까지 차오르게 되고, 또 다시 1천척을 재고 측량해 보니까 그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게 되고, 다시 또 1천척을 재고 측량해 보니까 물이 너무나 많아서 헤엄을 칠 수 있게 되더라. 그런데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바다로 흘러가더라 그랬어. 바다는 바로 사해를 말합니다. 죽은 바다를 말하는 것이죠. 염기가 너무나 많아서 생물이 살 수 없는 그 바다로 흘러가니까 바다 물이 살아나고 새들이 깃들게 되고 물고기가 사방에서 와서 살게 되고 그곳에 푸르름이 나무가 넘쳐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식물들은 약재로 쓰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어떤 물이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바다를 살렸다는 거죠. 우리 이 글에 대해, 그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로 12절 다 같이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클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대산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과무가 자라서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려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자, 무엇이 이 죽은 땅을 살게 했습니까? 무엇이 이 죽은 바다를 살게 했습니까? 무엇이 이 무성한 이 죽었던 땅이 죽었던 식물들이 살아나서 무성한 숲으로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생수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도 역시 예배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사업을 흥황케 하고 우리 직장을 축복하고 우리 영혼의 메마름을 새롭게 채워 싱싱하게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생수만 흘러 넘쳐나면 능치 못함이 없는 기적들이 일어나요. 사업이 어렵다고요? 하나님께 예배 온전하게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사업장에 생수의 축복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업장이 흥황케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세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회사와 사업과 삶의 생수가 흐르게 하는 축복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고 예배에 목숨 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축복의 의무를 팔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아버지 아브라함을 잘 만나서 그래요. 또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복을 받았느냐?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이미 축복의 길로 들어선 이 첫 번째 발걸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생활은 뭘까요? 아브라함은 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 갖추지 못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대라로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낸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자기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출발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근거로 남는데요. 히브리서 기자 히브리서 11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내가 복주겠다고 부르실 때에 당신이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은 자기 인간의 생각과 경험과 이 모든 환경을 다 뒤로하고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미래를 예측하지 않고 떠났다 그 말이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 것도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순종하여 떠났다.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먼저는 선택적인 하나님의 복이 임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순종의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고
그래서 순종하지 않나 보고시고 이 과정들을 25년 거친 거예요. 25년 거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삭을 선물로 주죠. 선물로 받은 이삭을, 선물로 받은 아브라함은 정말 오기야 금이야 잘 키웠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이삭이 청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이 아브라함을 순종 테스트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을 내려요. 이 정도 되면 갈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이 일어나 두 종을 데리고 3일 동안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되고 모리아 산에 이르게 되고 그곳에서 이삭을 결박하여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22장 11절로 12절 다 같이 시작. 야훼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많은 테스트를 거쳐서, 순종의 테스트를 거쳐서 마지막 독자 이삭까지도 드리는 아브라함의 결단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합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창세기 22장 17절로 19절에 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믿으시면 아멘. 온전하게 순종한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옆에 수풀의 순양을 예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삭 대신에 순양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온전하게 마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99.9%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을 100% 요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100% 순종하면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합당한 복을 허락하실 때 천배 만배로 채우신다는 것을 절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의 우물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번성의 축복의 우물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미래가 잘 되는 창대의 우물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면 대적의 문을 차지하는 승리의 우물을 예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아브라함의 지경이 브엘세바까지 이르렀다고 했는데 말이죠. 브엘세바까지 이르렀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축복의 우물을 마지막으로 파서 이 블레셋과의 화평의 관계를 회복하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과연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 하고 돌아간 곳이 어디라고요?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브엘세바로 인도했다. 그 말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복받을 장소였던 브엘세바에 그를 인도했다. 그 말이.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대를 이은 축복을 말합니다. 대를 이은 축복. 하나님은 절대 우리 대의 축복이 끊어지기를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온전하게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복을 주시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 대를 이어 자녀에게 이어지고 또 손주 3대에게도 이어지고 대를 이어서 천대 만대까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 이삭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이렇게 복받은 그 출발점이 어디 있느냐? 바로 모리아산에서 시작됐습니다. 모리아산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곳이기도 합니다만은 이삭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자신이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산 제물로 드려진 장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을 드려 명령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명령을 쫓아서 이삭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결박한 이삭을 내려치려고 칼을 듭니다. 이 과정 속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젊고 아브라함은 늙었습니다. 만약에 이삭을 결박할 때 이삭을 결박할 때 그 아들 이삭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어떻게 짐승을 드려 순양을 드려서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사람을 잡으려고 합니까? 정신 차리세요 하고 거부할 수도 있고요. 충분히 아버지를 이해시키려고 노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거기에서 말 한마디 안 했다는 거죠. 말 한마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철저하게 순종하여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삭의 생애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순종하는 테스트를 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 주어지고 죽어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 다음은 탄탄대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프란체스코를 알잖아요. 프란체스코를 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철저하게 제자가 되기를 원해서 많은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프란체스코가 제자를 선택할 때 먼저 마지막으로 먼저는 이 순종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지원자들에게 배추를 하나씩 주면서 배추를 갖다 심으라고 이야기한다. 배추를 심을 때 전부 다 거꾸로 심어라. 잎사귀를 땅으로 가게 심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거의 다 99.8%가 올바로 심는다는 거예요. 올바로. 왜냐하면은 올바로 심어야 배추가 자라니까. 그런데 명령은 뭐라고요? 거꾸로 심어라. 거꾸로. 그런데 여기서 이 프란체스코가 테스트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을 경험을 삼아서 이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오직 내가 명령한 대로 행동하는 것이 너희가 제자 될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올바로 심은 사람들은 다 보내고 거꾸로 심은 사람, 내가 이 배추를 심어서 자라고 안 자라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프란체스코의 말에 순종해서 거꾸로 심은 사람만 선택해서 제자로 양육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명령했을 때 그가 한 고백을 들어보세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내가 밤새 고기를 잡았다. 그 말은 경험이에요. 경험. 갈릴리 바다는 맑기 때문에 낮에 그물을 내릴 수 없습니다. 또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게 되면은 이 고기들이 다 그물을 보고 피해갑니다. 낮에는 얕은 데서 그물을 내려야 돼. 이게 맞아요. 그러나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내가 경험을 통해서 수고하였을 때 내가 잡은 것이 없지만은 상식적으로 볼 때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한 것은 내가 순종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물로 고기를 모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만선의 복을 누리게 되었고 자기 배만 채운 것이 아니라 동료의 배도 채우게 되어서 이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만선의 복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늘 깨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축복의 우물을 팔 수 있어요. 오늘 보면 창세기 26장 23절 2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야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하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삭이 브엘세바로 옮기고 난 이후에 우물을 파기 전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복을 주는 이유가 뭐냐? 내 아브라함 때문에, 내 아버지 때문에 복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교제한 것처럼 이삭 역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교제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복을 주겠다고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응답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여러분, 호흡이 끊어지면 죽어요. 그런 것처럼 기도가 끊어지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서 할 때에 영적인 호흡이 이루어지게 되고 계속해서 생명의 젖줄이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생수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멈추는 순간 여러분의 축복의 우물이 말라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늘 생수를 공급받아 기적도 체험하고 응답도 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1944년 6월 6일에 연합군들이 독일군을 공격할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감행하도록 함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프랑스 노르망디에 가봤거든요. 거기는 좀 선선하지만 날씨가 안 좋으면 굉장히 파도가 세서 상륙작전하기에 어려운 곳입니다. 깊은 곳이고요. 자, 그런데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감행해서 독일의 기계화 부대를 초토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도를 선포합니다. 나는 금식하며 기도하겠다. 무려 17시간을 기도합니다. 국민들에게 기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젠하워 사령관이 이끄는 그 부대가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루게 되었고 독일의 기계화 부대를 초토화시켜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로마의 300년간의 탄압에서 이 그리스도교를 해방시킨 콘스탄틴 대제는 자기의 군대보다 100배가 넘는 8만 군대를 거느린 막센티우스 황제와 싸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 위에 십자가가 나타나고 그 위에 이것으로 승리를 얻으리라 하는 그런 글이 써인 것을 보게 됩니다. 감동을 하죠. 십자가가 나타나고 이것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리라. 그랬을 때 이 콘스탄틴 대제는 십자가를 만들어서 모든 부대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그 이튿날에 이 막센티우스 황제의 군대와 싸워서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어요. 자, 이 콘스탄틴 대제는 이 승리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승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온전하게 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고 결국은 로마가 이 기독교 국가가 되도록 선포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기독교의 승리를 통해서 그곳에 완전한 복음화를 선포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와 같이 승리의 우물을 파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수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거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기도 응답을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귀의 정사와 건설을 벗겨버리시고 무력화하고 조롱고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으셨다가 살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건설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하나 근거를 줬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시고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늘 하나님의 축복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또 잘되는 영혼의 잘되는 형통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또 건강의 생수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잘되도록 영원히 잘되도록 이끌어가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적인 축복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잘돼야 돼. 영원히.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의 우물을 파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축복의 우물을 파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에 철저하게 목숨을 걸고 삶의 우선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해서 헌신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이 축복의 우물을 파서 이를 파는 곳마다 생수를 공급받아서 큰 복받아 큰이라는 저와 여러분들 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배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